한 주간 또 달려오시느라 아마 저마다 많은 이야기가 또 많은 수고가 있으실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서리서리 또 굽이굽이 우리 삶의 이야기 다 꺼내놓으면 얼마나 삶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무진장 많겠습니까? 오늘 삶의 이야기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 앞에 함께 서셔서 주님의 빛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는 주님의 생명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 삶을 온전히 의탁하여서 주님의 생명의 은혜 앞에 함께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33년의 공적 생애를 사셨습니다. 33년의 생애 가운데 그 마지막 3년을 저희가 공생애라 그래서 이 3년간의 예수님의 삶은 성경 속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4복음서를 잘 묵상하고 또 영적으로 읽으면서 따라가면 그 안에서 계셨던 예수님의 공적 삶을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이 30년, 이 앞부분 태어나시면서부터 공적 생애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이 30년 생애는 성경 속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것, 그리고 12살 어간 되었을 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유월절을 보내셨던 그 이야기만 간단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늘 짐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에 들어가시기 전, 광야로 나아가시기 전 30년은 어떻게 생애를 사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추적을 하다가 가장 큰 이제 설득력 있게 이제 결론적으로 얻은 것은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목수의 그 직을 30년 동안 이제 행하셨을 것이다. 당시 30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오늘 우리로 치면 약 50대에서 60대 사이 정도의 아주 큰 장년에 이른 나이 정도를 추측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가를 이루실 때까지는 목수로서 평생을 사셨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우리들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이제 유명한 이 라파엘 전파라고 그러는데요. 라파엘의 그 예술 활동 중에서 전기에 소속되어 있던 이 예술적 화풍을 따라가서 이제 세워졌던 한 이제 흐름이 라파엘 전파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아주 왕성하게 이 모임을 만들고 이끌어갔던 홀맨 헌트라고 하는 분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의 제목이 이제 잠깐 우리가 영상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림에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작품이 죽음의 그림자, The Shadow of Death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신데 지금 저 그림의 배경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모르시겠죠? 저희는 웬만한 그림을 봐도 그냥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저 그림의 배경이 목공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공소 가운데 서 계시면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계신데, 예수님 표정이 이 작품의 제목이 The Shadow of Death이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딘지 모를 고통과 예수님의 깊은 마음이 드러난 것 같은 그런 얼굴이요. 그리고 손을 들고 계신데 마침 그 앞면으로부터 빛이 들어와 뒷면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어리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벽면에 이 목공소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그려져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은 이미지를 이 그림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앉아있는 한 여인이, 그럼 저 여인은 누구겠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겠죠.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 그려진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얼굴의 앞모습은 보이진 않지만 뒷모습을 통해서 마리아의 놀람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홀맨 헌트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18세기, 19세기 여간에 나온 작품이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삶의 자리는 역시 목수의 자리, 목공소에서 일하시는 그 일생을 걸어가셨을 것이라고 하는 이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삶에 드려졌던 십자가의 의미를 저렇게 작품으로 그려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조금 더 깊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공생애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 직전의 직업이 정말 목수였을까?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추적을 해 나가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목수라기보다는 건축가였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공생애에서는 공생애해야 된 것은 복음서를 통해서 깊게 만나지만 그 이전의 삶을 추적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이제 열정들이 많은 것이죠.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지역과 이스라엘 땅에는 목수가 활동할 만큼 그런 큰 나무가 많이 없다는 것, 실제로. 그러니까 작은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 같은 것들은 작은 나무들이기 때문에 목수로 어떤 활동을 해서 그것을 활동할 수 있는 배경이 되지 못하고, 구약에 나와 있지만 성전을 지을 때에도 저기 멀리서 나무를, 백향목을 날라와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오히려 당시에 화강암 같은 것이 많았던 지역에서는 석수가 훨씬 더 많은 직업군이었지, 목수로 예수님께서 일하셨을 가능성은 많이 없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환경적인, 이제 우리 배경적인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한 단어가 있는데요, 텍톤이라고 하는 요셉의 직업을 말하는 목수라고 번역된 이 직업이 텍톤이라는 그리스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형상을 짜고 구축하는 일,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번역가에 따라 이것을 목수로 번역할 수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형상을 짜고 구축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진 텍톤이라는 말은 목수의 일보다는 건축가의 일에 훨씬 더 설명을 잘 해낼 수 있는 단어에 가깝다라고 이제 해석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욱이 텍톤이라고 하는 헬란 말, 그리스 말에서 나온 단어가 아키텍트라고 하는 영어인데요, 여러분 이 텍트라고 하는 말이 같이 인용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건축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키라는 말은 으뜸이라는 말인데, 아키텍트라는 말은 으뜸이 되는 건축가, 그 건축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텍트라고 하는 요셉의 직업이 단지 목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는 건축가의 의미에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공생애 직전까지의 삶을 추적해 나가서 묵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하는 설명을 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영어 성경을 읽다가 보면 더 아키텍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키텍트란 건축가 앞에 정관사 더가 붙으면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온 세계를 지으시는, 온 세계의 집을 지으시는 건축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더 아키텍트라고 하는 말이 갖는 영어에서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집을 짓는 분으로 많이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라는 말을 하잖아요. 어릴 때 저희가 천자문 배우면서 집주를 일찍 이야기했지만,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집이요,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지어가야 할 집들에 간섭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그냥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의 경우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이 땅의 피지컬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요,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옆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옆에 누가 계세요? 거기에 장로님이 계신 게 아니라 집 한 채가 있는 거예요. 옆에 집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의 뜻이 그것입니다. 이게 단지 우리가 그냥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짓고자 하는,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려고 하는 집 한 채가 있다. 집 한 채가 있다. 옆에 계신 분이 어떻게 잘 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금이 가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한번 확인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아름다운 거룩한 집입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아름답고 거룩한 집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영적인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집을 짓는 사명, 그리고 집을 함께 지어져 나가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함께 세워져 우리의 집을 더불어 공동으로 함께 집을 지어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교회에 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섬기자 해서 몇몇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함께 섬겨주셨는데, 우리 영남 지역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영남 지역에 17개 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만민교회는 경북노회라고 하는 대구 시내와 그리고 군위 7곳까지를 이제 아우르는 노회에 우리 교회가 몸을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하나의 노회를 이루는 이제 노회가 우리 영남 지역에 17개 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회를 이끌어가는 노회장님들께서 지난 금요일 날 교회에 방문하셔서 우리 청년부실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총회를 가지시고 회의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 17분들이 오셔서 이제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교회가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별로 더 안 좋아하신다 그렇죠? 저만 좋아하고 뭐. 저는 좀 사람이 어리석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저는 그냥 고지것대로 믿거든요. 아,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구나. 그냥 그대로 말씀 두신 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복잡한 분들은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빨리 빠지고, 저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게 살 것 없고 믿음은 심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내가 뭐 이 길 갈까 저 길 갈까 뭐 돌아갈까 빠져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의 부르심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올곧음과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17분이 오셨는데 교회가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구나, 참 거룩한 교회구나, 우리가 그렇게 주의 자단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는데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집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집우, 집주, 우주라는 말은, 이 집이라는 말이, 큰 집이라는 말, 하나님께서 쉐키나로, 히브리말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쉐키나라는 말로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있는 그 구원과 권능의 은혜가 함께 흘러가는 그 흔적이 지금도 찬란하게 빛나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8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는 찬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봤더니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렇게 저도 이제 2층 목양실에서 3층으로 올라오는 동안 이 계단을 지나는데 잠시 대구 시내를 다시 한번 이렇게 훌쩍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온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이름이 이 도성 가운데 있구나 하는 그 작은 감동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여는 것,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아름다운 영광의 집을 우리가 보존하고 또한 새롭게 창조하며 그 집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부름받은 믿음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은 그 모든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집을, 나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구별되이 세워갈 수 있는, 지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아까보다는 좀 결이 다르게 서로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집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집을 좀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012년에 이제 개봉이 되었던 영화 중에 그 엄태웅 한가인이라고 하는, 뭐 지금도 이제 유명한 이제 영화 배우였 이제 탤런트들인데 두 분이 주연이 되어서 찍었던 영화가 건축학 개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대단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서 그때 고등학생들한테도 이 영화가 영향을 주어서 대학 지나갈 때 다 학생들이 건축학과 가겠다 그랬거든요. 그 영화가 나온 이후에. 왜냐하면 그 영화의 주인공이 이 여주인공의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짧은 인생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이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제주도 해변가에다가 집을 하나 아주 아름답게 지어주는, 자기 옛날 친구였던 이 남자 주인공에게 부탁을 해서 그 해변가에, 제주 바다가 출렁이고 또 아름다운 유채꽃이 활짝 보이는, 하늘이 파랗게 내려 비치는 그곳에다가 아름다운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제목이 건축학 개론이라고 하는 집이어서 참 낭만적인, 집을 짓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구나. 저도 언젠가는 저도 정말 꿈이 하나 있는데 죽기 전에 집을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다. 저를 좀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집을 좀 예쁘게 좀 지어서, 작은 집도 괜찮아. 예전에 그 르 코르비제라고 하는 정말 전 세계적인 그 건축가가 몇 평의 기적이었죠. 뭐 7평의 기적이었던가 13평의 기적이었던가 해서 작은 집을 짓고 지중해 곁에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집을 작게 짓고 거기서 인생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꿈꿨던, 이제 제가 언젠가도 설교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삶의 쉘터, 삶의 홈, 이것들을 가꾸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참 낭만적이고 고마운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만, 사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집을 짓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인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전원주택 짓는 분들 가끔씩 만나볼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 하는 말이 2번 다시 집 짓기 싫다 그래요. 집 짓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교회 건축하신 이제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만나뵈면, 목사님, 정말 이것은 한 번 해야지 2번 할 일이 아닙니다.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하고 났더니 한 10년은 늙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우리 교회는 아마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될 때 우리 손용환 장로님께서 건축위원장을 맡으셔서 하시고,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은혜가 많은 것이 손 장로님은 건축하신 후에 10년 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장로님 이렇게 사실 늙으셨다가 지금 10년 젊어지신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귀한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건축하고 집 짓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왜 어렵냐 하면, 여러분, 건축가의 삶은 자기 집 짓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지어야 할 집을 지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이름이 새겨질 수 있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 전에 올라와서 그 집에서 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이들의 삶과 생명에 대한 애정과 존경이 없으면 집을 온전하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건축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지나는 사람들, 그 집에 머물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건축가의 영성을 가지고, 깊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 집을 지어야 그곳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그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픈 역사가 있죠. 부끄러운 역사가 있는데, 성수대교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만약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을 정말 그곳에 살아가야 할, 그 다리를 지나가야 할 어린 아이들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허술하게 건축을 하거나 다리를 놓거나 집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이제 교제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저희 동료들도 있고, 제 동료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있어서 가끔씩 잘 살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잘 산다. 우리 집이 300년 전에 지어진 집인데 끄떡없다 이러는. 그러니까 집들의 규모가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지어진 집들을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뭐 금이 갔다 그러고, 뭐 물이 샌다 그러고, 집이 흔들린다 그러고,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짓고 있는 집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모습이 정말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좀 깊은 반성과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 그런 소명 앞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지금도 서울에서 그 대학로 앞에 있는 동순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한국 사회 안에서 저명한 건축가로 이제 이름이 나 있는 승효상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혹여 이제 이번 가을, 이제 늦어지는 가을인데 이제 겨울로 들어가면서 혹여 책을 좀 한 권을 좀 잘 이렇게 선택받고 싶다 하는 분은 승효상이라는 이름으로 교보문고 같은 곳에서나 예스24 같은 곳에서 책을 한 권 정도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이 세상에 있는 집을 짓는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집을 짓는다는 것과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깊게 많이 묵상 가운데 가르치는 좋은 글들을 많이 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추천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보이지 않는 건축, 움직이는 도시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서 이런 글귀를 발견을 했습니다. 건축가는 어떤 사람이냐? 끊임없이 스스로를 경계 밖으로 추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옛날에 머물러 있던 그 땅 가운데 그대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지금 새로운 집을 얻기 원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에게 좋은 집을 지어줄 수 없기 때문에, 옛날 집이 아니잖아요. 지금 집은 새 집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 옛날 집만 지었던 것을 기억해서는 그 좋은 집을 지어줄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경계 밖으로 자기를 몰아내어 가면서 그 집을 원하는 사람의 속마음과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과 그 사람의 바램들을 다 헤아리면서 집을 지어주어야 좋은 건축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계 밖으로 자기를 내몰아갈 수 있는 사람을 건축가라는 그 이름으로 정의하고 있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키텍트, 건축가, 집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머릿돌 되셔서 우리 위에 집을, 그 위에 집을 세우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자꾸만 경계 밖으로 내모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가운데 언제나 거하셔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하늘 영광 가운데 거하시면 그냥 족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 밖을 넘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로 성육신하셔서 오셨거든요. 근데 오실 때에도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집을 지으시려면 모든 인생을 만나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곳, 가장 누추하고 흔히 말하는 냄새나는 곳, 말구유 가운데 오셔서 그 말 먹이통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경계 밖으로 자신의 삶을 내몰아 오셨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까지 자신의 삶을 내모시면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구원받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자신 스스로 내몰아가시는 건축자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성문 안에 거하지도 못하신 채 성문 밖으로 자신을 내모셔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끼쳐주신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우리 손용환 장로님 계십니다만, 또 그 당시에 건축하셨던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하십니다만, 아마 우리 건축이 얼마나 힘겹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저도 그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눈물 가운데, 얼마나 고통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재단이 지어졌는지 아는 분이 우리 많은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우리 이 집을 그냥 살고 그냥 올라오고 이 집이 아름답구나라고 생각하지, 이 집이 세워졌을 때의 그 눈물과 잠 이루지 못함과 고통과 아픔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문 밖으로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를 끊임없이 경계 밖으로 내모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우리 인생의 집을 구원의 집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나가셨다고 했는데 우리 그것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이 앞에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만민의 예배자들께서 자기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경계 밖으로 내모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집을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담으면서 내가 내 삶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건축자의 삶을 살겠노라 함께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되새길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삶은 그냥 세워지는 것 아니거든요. 헌신과 눈물과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보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약 2주 전인가요? 어떤 곳에서 그 영화 배우인가요? 탤런트인가요? 그 젊은 탤런트 가운데 차태현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의 어머니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 누구냐 하면 성우 가운데 최수민이라고 하는 성우이신데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분이 앞에서 짧게 이제 본인 간증을 하실 기회가 있어서 함께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위해서 지금도 새벽 제단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한 거죠. 아니 도대체 아들 다 장성했고 잘 컸는데 그 눈물로 기도할 이유가 뭐 있냐? 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냐 그랬더니 그 권사님 그날 말씀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아니 아들을 키우는데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들 인생의 집을
어떻게 바르게 세우려고 눈물도 없이 아들을 키우실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오늘 내 아들, 딸들이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데, 우리 성전 지을 때도 아마 우리 건축위원장 하신 장로님이나 아마 그 앞에 집 맡으셨던 분들은 눈물로 기도하며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이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우는데, 우리 아들도 키우고 딸도 키우는데요, 이 눈물로 정말 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지금 그 권사님은 매일 지금도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이거든요.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콩 부딪혀오는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럼 저도 저희 자식들이 있는데, 저도 두 자녀를 키우는데요, 제 기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 기도하는 순서가 늘 새벽제단 앞에 무릎 꿇으면 그렇습니다. 아픈 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시간 더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나 우리 지역 위해서 기도하고, 제일 마지막 기도 끝날 때 제 아들, 딸 이름을 간단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는데요, 제가 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들, 딸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도 이미 장성해서 자기 길 잘 가고 있는 아들들이지만 눈물로 기도한다는 권사님이 계신 걸 보니, 지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서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그 기도 없이 어떻게 자녀의 집이 지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 믿음의 집을 세워나갈 때 그냥 대충 얽히설키 짓는 집이 아니라 정말 견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셰키나가 임한, 영광이 임한 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불려 올려 드려지고, 이 나라 이 민족 집도 여러분 자꾸 비판하고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많이 나타나면 나라는 자연스럽게 고쳐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눈물로 기도하는 이가 없으니 세상이 한패해지는 것이죠. 눈물의 강물이 흘러가면 이 나라 가운데 생명의 길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불평,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죽음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황폐한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이 나라를 뭐 헬조선이라 부르고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이 나라 가운데 정말 생명의 핏부림이 있었고, 그리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무릎의 기도가 있었던 걸 기억하면서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산작 김종호 선생님 대동요 지도를 그리셨는데요, 그분의 지도는 정말 볼 때마다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과학으로 어떻게 이렇게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나왔던 지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도를 그렸습니다. 한번 그 그림을 살짝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지도를 그릴 때 그 지도 속에 땅이 있는데 산과 계곡과 물길과 양지 바른 터가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요. 지도가 그냥 이렇게 쭉쭉 바둑판처럼 그어서 그런 지도가 아니라, 저 터를 보면 이 나라의 터가 어떠하며, 산길이 어떻게 나 있으며, 물길이 어떻게 있으며, 계곡이 어떻게 돼 있으며, 우리 삶의 터 위에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대동여 지도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저 글을 보면 여러분, 지도라는 생각보다는 하나의 어떤 무늬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여러분, 이 땅의 터, 이 땅의 땅 위에 새겨져 있는 무늬를 가리켜서 터무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터무늬가 있다, 터무늬가 없다라는 말을 그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는 터에 무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건축과 좋은 집 짓기는 어떤 집 짓기냐 하면, 이 터에 맞는, 이 터에 어울리는 집을 지으면 터무늬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터에 맞지 않는 집을 지으면 어떤 집이 되는 겁니까? 터무니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장로님께서 이런저런 기도를 또 드려주셨습니다만, 아마 장로님 마음속에 아마 이 세상에 터무니없는 건축과 세상의 어떤 모습 때문에 가지는 아픔 때문에 기도를 오늘 곧 드린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에 참여했는데, 왜냐하면 터무니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건축자가 되셔서 경계 밖으로 나가시면서 우리의 집을 지어주신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린 그 은혜의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것이죠. 우린 그 터를 아름답게 거룩하게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화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계속해서 남을 자꾸 모방하고 자꾸 흉내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남이 이렇게 지으면 우리도 똑같이 지으려고 하고. 근데 정말 좋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신 터 위에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담아서 아름답게 집을, 인생과 믿음의 집을 지어나갈 때 정말 가치 있는, 품격 있는, 가치가 뛰어난 집을 그 자리에서 지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자기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집을, 그 사랑하는 집을 아름답고 복되게 지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자꾸만 다른 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들도 있고, 뭐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맨날 만나면 자꾸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목회자를 자꾸 꿈을 꾸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으면 저한테 어떤 분은 그런 질문해요. 만민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목사님 어느 교회 갈 거냐고 이렇게 물어요. 가긴 뭐 어딜 가요? 제가 여기 죽어야죠.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을 비교하면서도 자꾸 옆집 부인이 너무너무 예쁘다 막. 그럼 자기 부인은 똥이 되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는 물론 세상이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때로는 배친마킹도 해야 하고, 우리가 때로는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지만, 내게 둘러 되어진 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내 자녀요, 내 부모요, 내 교회요, 이 성전인지를 여러분 깨달아 알 때,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어떤 교회도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공동체를 주셨고, 이토록 귀한 성전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이 땅의 다른 교회들도 섬기고 이 땅을 섬겨나가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뿐이지, 우리 다른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부러워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건축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의 문의를 우리가 늘 기다리면서 확인하면서 그 위에 그 어울리는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 건축자이시니 나도 건축자로 인생의 걸음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리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복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